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맨날 카메라를 보면서 한 2달 넘게 하다가 또 생각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벌써 제 자신.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 어떻게 잘 들으셨죠? 어려우셨죠? 참 구원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쉬운 말인데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이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핵심, 구원은 무엇이야? 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알고 있던 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것이다라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 이러한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또 특별히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오직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정확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모르거나 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정확한 구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러한 믿음은 그냥 나는 마음만 편하면 되지 하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저희 매형, 지금은 나이가 엄청 많겠죠. 그때가 저 20대였으니까 저한테 이러셨어요. 천암, 이렇게 천암, 종교는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야. 그러셨어요.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저를 끌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음만 편하면 그것이 종교야 라고 하셨지만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구원, 정확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만 좋으면 되는 그런 종교인임을 나타낼 뿐입니다. 또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나는 믿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는 것,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얼렁뚱땅 믿음이란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교회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위장한 이단들,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구원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다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나름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것이 또한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 시대는 특별히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구원관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더 좋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인류는 더 풍요롭고 더 나은,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과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데 나중에는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더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며 그것들을 의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현실적인 이러한 구원과 또 종교적인 구원이 서로 막 뒤섞인다는 데 있습니다. 즉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일, 그리고 더불어 살아있는 지금의 일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일로 이렇게 딱 한정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세상적인 일을 통해 내가 성공을 이루면 되는 거야 라고 암암리에 분리시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간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어 출세, 일이 안 풀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일이 풀리고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룰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천국만 가면 돼요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언제부턴가 죄의 문제는 쏙 빠진 채 이 땅에서 나름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만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율법과 전통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지키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라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구원이라 여기는 것이지. 그러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또 그가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구원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만 보면, 내 생각만 하면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 비춰지는 거짓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들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거듭남을 알지 못하고, 혹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봤어도 나는 거듭났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습관이나 어떠한 기대감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남에 대한 경험, 거듭남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 또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자아성취 혹은 자기발전이라고 하는 목적에 이렇게 휩쓸려 있습니다.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의 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 세상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의 도움으로 내가 더 건강하게 되거나
잘 안 됐던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 이것이 어떤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본다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은 자기 부정, 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자아 성취나 자기 발전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살아온 인생이 죄로 인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또한 세상은 헛되며 거짓되었기에 세상에서 으뜸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이란 하던 일을 더 발전시키거나 혹은 수정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을 끊게 되고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땅에 나는 죽고 하늘에 나로 태어나는 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온라인으로 하기에 너무 성경 완전히 길어서 안 했고요. 또 안 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조금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라는 느낌을 조금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하면 제가 설명 잘한 거예요.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따른다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례는 물을 손에 묻혀서 이렇게 하는 세례인데 원래는 완전히 물속에 사람을 잠궜다가 꺼내는 일이 세례입니다. 침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자신을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 이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로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청년 다니던 교회는 처음에는 침례교였어요. 그 다음엔 성결교로 바뀌었는데 침례교일 때 목사님 세례는 세례 대상자를 다 바닷가로 갔거든요. 토요일에. 그래가지고 다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흰옷 입혀가지고 집어넣고 나오면 그게 세례지. 그 다음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물로 들어가야 합니까? 다음 세례 때는 저기 대왕항으로 갈까요? 아니면 가까운 여기 강동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물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잠겨서 죄인인 나는 죽는 것이죠. 진리인 그 말씀에 잠겼더니 거짓되고 헛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웁니다. 원래 물에 빠지면 물 먹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죽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말씀이 나를 찔러 죽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태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로 인한 두려움,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상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불로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경험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 그가 약복감에서 씨름했지만 그게 성령 체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여리고 작전 아니면 다른 전쟁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함께할 수 있었고 서로 돌봤습니다. 사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경험은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된 내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나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떠한 내 소망이 아니라 실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놀라며 묻는 이 말, 어쩌면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너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 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 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몰라도 현실은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아주는 것이듯이 거듭남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구원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과학적도 아닙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을 믿는 것으로 인해 그가 한 말씀들을 듣는 것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청산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서, 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면서, 너는 그렇게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살아왔다면서 어찌 이 쉬운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어렵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게 쉽게 어렵겠느냐? 쉬운 걸 왜 못 알아듣지? 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니고데모의 현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주 종교적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인정받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하고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며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일, 또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을 믿게 되는 일은 그 자체로 기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 들은 것만, 본 것만 말하고 있는 거다. 즉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사기치는 게 아니다.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다. 사실이다. 진리이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사실 거듭남에 대한 말씀만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거짓말 같은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고르면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물 안 먹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물 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매일매일 마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참 어렵습니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점심 먹으러 가야 합니다. 또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외에도 많습니다. 말이 안 되고 어렵고 이해도 안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모른다 보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한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답답했는지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 좀 어려워요. 이해 안 됩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영생이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주의 말씀에 있잖아요. 어렵다고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돼도, 좀 어려울지라도, 지겨울지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렵다고 가면은 이거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싫다고 안 하긴 안 하지만 포기할 수 있지만 귀가 적절하지 않네요. 갑자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울면서도 앉아있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포기하면 인생 끝난다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지만 예수님 포기하면 진짜 끝입니다. 예수님 어렵다고 재미없다고 지겹다고 붙어있지 않으면 어디 붙어있을 데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붙어있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지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땅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질병을 고쳐주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눈먼 자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땅에서 원하는 가장 간절한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모두 하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일이지만 사람들은 땅의 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늘의 일로 보지 못하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 땅의 일도 부정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니 땅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 함께 지냅니다. 사람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인은 어디 세상 출근하면 되게 힘들게 살다가 온대 하면서 개가 돌아오면 위로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먹을 거 주고 잘해주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죠. 아무리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도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입술에 주여가 붙어있고 있을지라도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 하늘에 속한 자만이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바리새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나타나 예수님을 변론해 주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론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에 볼 때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했던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봤더니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는 결국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장사될 때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경험이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났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아마 그는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복을 받아서 내 가족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정치, 경제인 등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변합니까? 그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지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지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웠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고 싶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거듭났다면 거듭난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 알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자들이 주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